오늘은 열리는 십자가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어떤 같은 공간, 또 같은 시간, 또 같은 어떤 상황,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보는 어떤 시점, 시각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볼 수 있음을 살펴봤죠. 특히 역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역사도 매우 완전 다르게 해석이 되죠. 뭐 최근에 제가 본 영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남산부정인가요? 남산의 부장들인가요? 그것만 봐도 예전에는 군부 정권 때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김재규라는 사람 아주 천인공노할 죄인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이렇게 다르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역사 왜곡이란 말도 심심찮게 나오고 역사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의 어떤 시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역사를 영어로 보통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히스토리. 이 히스토리라는 말 자체가 보통 이제 역사는 남성형을 쓰잖아요.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의 중심으로 역사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역사가 있죠. 이 정사 아닌 정사가 있죠. 그것을 보통 또 허스토리라고 합니다. 허스토리.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관점들인데 힘 있는 어떤 메이저리그에 있는 어떤 소수자의 눈이 아니라 힘 없는 그런 수많은 마이너리그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눈으로 역사를 볼 때 역사는 전혀 다르게 해석되는 것을 보여주죠. 실제 이런 것들이 다 종합이 될 때 비로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역사가 이렇게 제법 갖춰지게 되고 그 속에서 얼마나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또 얼마나 다양한 영향들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또 가늠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막 있죠. 저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가스토리입니다. 가스토리.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역사.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있다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은 세상의 역사를 통으로 날리는 법이 있어요. 세상에서 엄청 중요한데 그걸 통으로 날리고 그것을 막 편집하고 교정하고 수정해서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내놓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의아한 장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게 또 은혜가 돼요. 이게 은혜가 돼요. 여러분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마무시한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 중 어마무시한 사건이 막 다가오는데 이거 크다. 하나님은 그거 아예 언급조차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미미해서 그런 일이 있었대 할 정도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아주 일상의 평범한 이들의 어떤 이야기가 하나님께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다가올 때가 있는 거죠. 성경도 보세요. 마리아 누가 아나요? 룻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룻은 그 시대에 주목받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어떤 여인 또 어떤 힘없는 자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이들의 얘기하면 이렇게 하는데 나하고 비슷한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그게 은혜가 되죠. 성경은 그것을 더 부각해서 다루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의 어떤 흐름에 끌려다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 세상 역사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이것을 막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데 관심이 있을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가스토리, 하나님의 눈,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중요한 건 하나님께 얼마나 관련해서 의미가 있느냐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루의 모든 삶이 의미가 있어요? 나한테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관련해서 하나님께 의미 있는 게 하나님께 의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눈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눈을 잃어버리면 그야말로 애꾸눈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 눈을 가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두 눈을 주신 이유는 하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바라보는 눈으로 한번 바라보라고. 그래서 양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처럼 보는데 여러분 코로나19 어떻게 보십니까?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어떤
그 해석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뉴스, 신문, 뭐 대중매체 통해서 계속 전문가들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또 우리들의 인생 자체를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내 인생을 바라보고 또 코로나19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세상이 내놓은 관점에 의지해서 바라보길 잘해요. 야, 세상이 이랬대더라, 전문가가 이랬대더라, 뭐 어디가 이랬대더라 하면 그거에 따라서 내 인생을 판단하고 내 인생을 가늠하고 내 인생을 바라봅니다. 그게 틀리지는 않아요. 그게 전면 부정할 건 아닌데 전적으로 거기 맡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매우 필요해요. 두 가지 눈이. 그런데 두 가지 눈 중에 최종적인 판단, 최종적인 결의, 그건 누구의 권위를 어디다 둬야 될까요? 세상 어떤 사람들이, 권위자들이 말하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맡겨야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눈에 최종 판단과 권위를 하나님의 눈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판단에 맡기지 마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눈에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사건을 한번 보시면 다양한 시각들이 또 이 안에 나옵니다. 크게 당시 세상에서 바라보던 시각이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시각이 나옵니다. 이 장면 안에.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과 아울러서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또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에 있어서 최절정으로 가는 순간입니다. 다음 주가 최절정의 순간인데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묵직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사건을 바라보던 당시 세상의 시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로마인의 눈에 이 사건이 어떻게 비춰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한번 16절 20절을 같이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이 브라이도리온, 이것은 이제 헤롯 왕궁의 뜰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많은 이들이 당시 빌라도는 헤롯 왕궁에 기거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최종 판결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결이 마치자마자 이 로마 군인들,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로 예수를 끌고 가서 할 수 있는 한 온갖 조롱과 희롱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입던 옷을 벗기고 뭘 입히죠?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웁니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뭘 하는 건가요? 지금 이 퍼포먼스가 과연 뭔가요? 예수님 본인 스스로가 왕이라 그랬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구색은 갖춰줘야지 하고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미 이전에 뭐가 이루어졌냐면 채찍질이 이루어집니다. 채찍질은 보통 40대가 가는데 그 속에 갈고리가 있어서 살처럼이 다 뜯어져 나가는 게 채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서부 시대의 그런 긴 채찍, 그게 아니라 짧고 거기에 조갯살 그 새 조각들이 있어서 딱 박혀요. 그리고 뜯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몸이 살처럼이 다 뜯겨져 있는 거예요. 온몸이 피투성이고 그 가운데는 허연 뼈가 드러난다 그래요. 심지어는 십자가 전에 채찍질로 사람이 죽는다 그래요. 장이 터져가지고. 이미 만신창이가 된 몸에 이 자색 옷을 입힌다 한들 그게 뭐가 그게 폼이 나겠어요. 거기다가 또 병 주고 약 주는 꼴이죠. 가시면류관을 씌웁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또 갈대 막대기를 지어가지고 머리를 툭툭 칩니다.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잖아요. 더 나아가죠. 침을 뱉습니다. 거기에 뺨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꿇어 절을 또 그러면서도 또 무릎을 꿇어서 절을 또 하고 굉장히 언밸런스하잖아요. 한쪽에서는 자색 옷을 입히고 꿇어 엎드리는데 온갖 희롱과 그러니까 완전히 수치스럽게 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하여금 완전 자존감을 밑바닥에 내려놓게 하는 수치심, 모멸감, 모욕감,
그걸 최대한 가해주고 죽이는 그런 사형 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눈에 예수님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보였을까요? 이들의 눈에, 이 로마인들의 눈에 예수님은 어떤 눈으로 보였을까요? 그것은 자기를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자칭 왕이라고 하는, 그 철저하게 뭡니까? 로마인의 대항에서 일어난 정치적 반란자예요. 예수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냥 정치적 반란자, 그겁니다. 그 눈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22절로 27절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십자가를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 이들의 이 눈에 비춘 예수, 그 예수는 당시 얼마나 많은 식민지가 있었겠어요? 그 중에 아주 작은 유대라고 하는 그 지역의 그 대항에서 일어난 반란을 깨하고자 했던 그런 정치범, 아주 잔인한 정치범, 뭐 그런 사람 중에 하나로 비춰진 겁니다. 로마인의 눈에. 비록 영향력은 없어요. 뭐 일도 없습니다. 왜냐, 혼자 지금 저렇게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로마 편에서 보면 그 제목만으로도 아주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아주 잔악한 그런 정치범, 그러니까 죽여도 시원찮은 그런 정치범이죠. 그러니까 세 개의 십자가 중에서도 중간에 본보기로 달아놓은 거죠. 봐라, 이렇게 하면 적골이 될 거다라는 걸 본보기 삼아서 보여주는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예수님에게 남아있는 것 뭘까요? 이제 가지고 있던 옷도 없고 그 옷마저도 다 갖고 가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남긴 유일한 유품이 하나 있다면 제패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패, 그것이 그분에게 남겨져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유품입니다. 당시 로마인들의 최후 평가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패, 그게 유대인들의 평가예요. 그게 시선이고. 두 번째로 당시 유대인의 눈에는 이 사건이 어떻게 비춰졌는지 한번 29절로 32절을 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 유대인의 관점입니다. 특히 이 권력을 잡고 있던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편에서 보면 정치적 왕은 그렇게 위협이 안 됩니다. 그건 뭐 해도 고만 안 해도 고만인 게 정치적 왕이에요. 자기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종교적 메시아 또 구원자 이렇게 다가오면 이거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자리를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위협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저 능력 없는 거짓 메시아예요. 거짓 구원자예요. 그냥 연약하기 그지없는 거짓 그냥 구원자일 뿐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자로 그냥 보여지는 그런 대목이 우리가 보는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상의 이 두 시각을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또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게 십자가예요. 달신 예수님. 지금 정확하게 시각은 달라요. 유대인의 시각과 로마인의 시각이 다른데 둘 다 형편없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볼 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그처럼 이 고초를 겪으면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는가 말이죠. 왜 그랬을까? 겉으로 보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그 길을 간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하지만 당시의 눈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누구를 위해서 그 길을 간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본인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서 가는 거죠. 본인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해서 가는 거지, 누구 때문에 내가 너 도와줄게 막 이래서 가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겉으로만 보면 그래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본래 능력 많으신 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능력 많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요. 능력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럼 백성이 원하는 것 해주면 되잖아요. 오병이어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계속 베풀어주면 어때요? 먹을 문제, 먹을 양식의 문제 다 해결해주면 어때요? 그냥 일약 슈퍼스타가 되는 겁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경제적 문제 해결해 주는데, 먹거리 문제 해주는데 그냥 끝나는 거죠. 그걸로 민심 완전히 사로잡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굳이 이게 십자가 길 가지 않아도 되는 분이잖아요. 굳이 뭐 이 길 갑니까? 왜 그 길 갑니까? 여러분, 사서 고생하는 사람 있어요? 어쩔 수 없어서 내 고생할,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 능력 있잖아요. 또 예수님 어때요? 수많은 병자들 고치는 대형 병원 하면 뭐 그야말로 대박 터지죠. 그죠? 수많은 사람들, 병자들 계속 고치는 대형 병원 대봐요. 끝나는 거죠.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죽은 자도 살려요. 죽은 자도 살리면 그거는 완전 끝판왕 아닙니까? 또 어떻습니까? 수많은 어떤 귀신들을 내쫓고 정신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다 회복시켜주면 그야말로 민심들은 다 예수님 것 아닙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헤롯 대왕하고 딜도 해보고 또 빌라도하고도 딜을 해보고, 그러면 이스라엘이란 조그마한 나라 하나 정도는 뭐 너끈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격도 되고 지혜도 되고 리더십도 되고, 그런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좋잖아요. 백성들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빌라도도 좋고 헤롯 대왕도 좋고 정치적인 수완만 좀 하고 능력 많으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로마도 이겨요. 진짜 로마 이긴다. 왜? 죽은 자들도 살려내는데 뭐 천하무적이죠. 천하를 그냥 완전히 호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죠? 생각이 이쯤에 미치면 어때요? 이 길 왜 안 갔나 이거. 근데 그 길을 가지 않으세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닌데 그 길을 가지 않으세요? 우리 능력을 행하지 않으세요? 침묵으로 일관해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말만 하고 있어요. 지금 이상하게. 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능력은 안 하는데 말만 하고 있어요. 뭐라고?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거 누가 좋아합니까? 기득권자 중에 누가 이 말을 좋아하겠어요? 저거 죽여버리자 이거죠. 저거 말만 하고 있는 저거 죽여버려. 미치광이 아니야. 죽여버려. 이렇게 돼.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뭐 나를 위해서 제발 죽어주세요. 나를 위해서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냥 본인 때문에 죽는 거죠. 본인이 그런 말 하니까. 본인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런 말 하고 있으니까 십자가의 길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의 상황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지극히 당연한 상황이에요. 이상할 게 조금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시각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읽은 이 대목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까? 우리가 16절로 32절을 봤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쉽게 안 보입니다. 안 보여도 너무 안 보입니다. 아주 꽁꽁 숨겨져 있으면 모를까 안 보여요. 하나님의 부재, 완전 부재. 어쩜 이렇게 하나님이 안 보이실까 할 정도로 안 보여요. 누가 더 보여요?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 로마 군인들, 로마의 권세. 이게 더 크게 보이지 예수님은 너무 흐리게, 거의 흐리게 묘사해 놓고 있어요. 마가가. 하나님은 아예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왜 그리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셔야만 했을까?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이런 고초와 순환의 자리로 내몰았을까? 다른 길도 많은데, 다른 길도 너무 많은데 왜 하필 이 길일까?
무엇인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중요한 것은 지금의 이 상황은 세상은 세상 방식대로,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둘의 시각은 상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지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당시의 눈으로 가면 하나님이 바라보던 시각은 완전히 히스토리가 아니라 허스토리예요. 완전히 메이저 리그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이너 리그적인 눈으로 보는 시선에 불과해요. 그때 당시는 로마가 맞은 거고요, 그때 당시는 유대인들이 맞은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선은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따라서 다시 한번 이 역사의 현장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 예수님 스스로 이 길을 자초한 것이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말은 달리하면 뭔가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길을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반증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이 길을 갔다면 언제든지 예수님이 이 길을 안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능력이 없다면 모를까?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길은 본인을 위해서 간 길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본인을 위해서 간 길이 아니라 뭔가 목적을 가지고 갔다는 게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지요. 이 길은 철저하게 온 인류, 오고 오는 세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바로 자신을 십자가에서 지금 못 받고 있는 이 로마 군인들, 지금 이 순간, 또 좌우편에서 자기에게 욕을 해대고 있는 이 강도들, 또 그 십자가 밑에서 온갖 조롱과 모욕과 욕을 다 하고 있는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이 길을 간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해서 왜? 또 그들을 위해서 왜? 또 우리들을 위해서 왜? 오고 오는 온 인류를 위해서 왜?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반문한다면 뭐라 그럴까? 왜? 난 잘 사는데. 나름 잘 살잖아요. 뭐가 문제인데?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제가 한 주간 계속 왜 그랬을까? 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십자가는 역설적으로 뭘 보여주는 자리일까요? 세상의 실체를 보여주는 자리예요. 세상의 실체를 폭로하는 자리예요. 역설적으로 바꿔 말하면 뭡니까? 너희들은 감히 하나님을 죽인 전적으로 타락한 구제불능의 소망 없는 죄인이다라는 걸 폭로하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예요. 그거 아니고서는 해석이 안 되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예요.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죄의 실체가 폭로되는 자리, 그게 십자가. 여러분, 살인하는 자들의 일관된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살인의 감정은 미움의 감정하고 엮여 있잖아요. 그죠? 미움이 곧 살인을 낳잖아요. 살인의 감정이 뭐죠? 저 사람, 그 대상자가 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를 보여주죠.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죽인 자들이에요. 목사님, 내가 언제 하나님을 죽였어요? 이렇게 한다면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를 못 받고 있는 자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들이 지금 하나님 죽이고 있다고. 당신들이 하나님 죽이고 있다 그러면 제가 언제요? 제가 언제요? 어떻게 해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막 이렇게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무지죠, 무지. 어둠이죠, 어둠.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어땠던 자입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땠던 자입니까? 하나님 두 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그분을 모르고 산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게 하나님 죽인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없앴으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전 20살 때까지 교회를 나온 적이 없어요. 복음을 접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뭐 얼마나 큰 죄를 졌겠어요. 근데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죄인인 것 같은 거예요. 심지어는 지존파가 그때 유행했었는데 들썩거렸거든요. 지존파보다 더 죄인이란 걸 깨닫게 됐어요. 왜요? 하나님 없이 산 게 죄더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예 내 안에 없었어요. 그게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죽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없앴고 내가 하나님의 존재와 아예 상관이 없이 산 것.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좀 그랬으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싫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싫어요. 맨날 십자가 타령하는 저 개독교들 막 하면서 그렇게 아주 개독충이다고 그러면서 그런 댓글도 쭉 보지 않습니까? 그게 본인이 뭘 몰라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그랬던 자들이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자들이. 뭡니까? 우린 다 하나님을 죽인 자들, 예수를 죽인 자들. 아직도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십자가 처형 당시에 아예 없었던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언을 하는지 한번 사도행전 2장 3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할 당시에 이 말씀을 듣던 자들은 다 디아스포라예요. 다 외국에 살다가 오순절날 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뭐라요? 너희가 못 박은 예수라. 언제 못 박았어요? 한참 후에 왔는데 뭡니까? 예수님이 없이 하나님 없이 산 그게 하나님 죽인 예수를 죽인 죄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볼까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딱 이렇게 보면 굳이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 우리보다 더 잘 삽니다. 문제 뭐 그리 큰 문제 없어요. 소소한 문제들이 있겠죠. 근데 막 그냥 뭐 큰 문제 그런 거 없습니다. 잘 삽니다. 근데 하나님 없는 세상이 정말 잘 사는 건 맞습니까? 잘 사는 건 맞습니까? 왜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나 왜 이렇게 문제가 끊어지지 않죠? 조선시대 때 있었던 문제가 지금은 없는데 왜 지금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 뭐 이렇게 문제가 많은 가정들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병원은 왜 계속 일어날까요? 왜 뭐가 문제가 계속 있습니까? 인생으로 태어난 이상 문제 없는 인생이 왜 없을까요? 시대를 불문하고 선진국으로 가면 좀 더 나아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행을 많이 경험하죠? 돈이 없어도 그런다고 쳐요. 권력이 없고 힘이 없으면 권력에는 힘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해는 하겠는데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는데 최정점에 서 있는데 왜 축풍야구처럼 떨어지는 이유가 뭐죠? 왜 비명 행사를 하는 이유가 뭐죠? 왜 그렇게 끊임없는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죠? 왜 그럴까요? 인생의 문제가 뭘까요? 정말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죠?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런 상태에서는 어디를 가든 안식이 없어요. 어디를 가든 평안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참된 사랑을 어디서도 못 만나요. 왜 못 만나는지 알아요? 그건 하나님 안에만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을 세상 이리 기웃하고 저리 기웃하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면 그게 있을까 싶은데 이걸 얻으면 있을까 싶고 저걸 하면 얻을까 싶은데 가면 다 신기루야. 가면 또 다른 문제의 실체를 보고 또 다른 문제의 실체를 보는데 가면서 피곤해져요. 아주 피곤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고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 하나님 안에 참된 쉼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 참된 사랑인데 그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니 그게 찾겠어요? 그걸? 도망다니는 파랑새지 잡으려고 하면 저만큼 가 있고 잡으려면 저만큼 가 있는 그 지평선과 같은 그거를 그냥 따라가는 인생. 그게 이 세상의 인생.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게 가장 큰 문제인 걸 모르고 사는 인생들.
돌아도 계속 쳇바퀴 같은 그 인생들, 그게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옳게 살아보고 싶은데 조금 지나면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우리는 옳게 살고 싶잖아요. 잘 살고 싶은데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그 가운데 자존감은 바닥을 칩니다. 나란 존재에 대한 자존감이 바닥이 치고, 자존심은 상할 대로 상하고, 어때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수시로 무기력에 빠지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죄인입니다. 무능한 자들이. 여기서 뭐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의 본질을 한번 보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이에요. 소망 없는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죄 짓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도 합니다. 가르쳐주도 합니다. 하면 후회되는 걸 또 합니다. 또 후회하고 또 합니다. 또 후회하고 또 합니다. 반복적으로 지칩니다. 걷잡을 수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기승을 부리는지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 어디에서도 참된 쉼도 안식도 평강도 기쁨도 누릴 수 없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의 피,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아니면 정말 구제불능, 소망 없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뭐가 압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압도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세상 죄의 힘이 예수님을 압도해서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이 죄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정말 거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것이지만,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자에게는요, 십자가는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십자가가 달라 보여도 이렇게 달라 보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달라 보입니까? 거기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사랑과 구애의 손짓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영광,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 하나님의 강한 사랑과 긍휼의 손짓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정말 구제불능의 죄인, 정말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은 자에게 만약 십자가가 없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비상구가 없는, 불은 막 타올라가는데 비상구가 없는, 아우성을 치는데 비상구가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을 거예요. 근데 비상구가 그 나를 구원할 길이 열렸다 그러면 거기에 쏜살같이 달려가는 것처럼 자기가 어떤 자임을 깨닫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로, 어느 누구나 자기의 실존을 깨닫는 자는 어느 누구나 십자가로 달려가지 않을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은 너무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픈 사건이긴 하지만 거기서 우리는 무한한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됩니다. 이 십자가가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나는 어떻게 됐을까? 나는 어떻게 내 죄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며 그 속에서 무한한 감사, 무한한 고마움, 죄송하지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운 그런 복음의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은 오병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지 않아도, 무리를 걷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않아도 십자가 하나로 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완전한 복음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십자가만이 능력 중에 능력이요, 건세 중에 건세요, 기적 중에 기적이요,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힘이요, 그것이 안식처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이때 사도 바울의 이 우렁찬 고백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제는 막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저들이 저렇게 예수에게 사로잡혔는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4절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누구에게나 이 십자가의 비밀이 열린 게 아니라 열려진 자들에게는 이렇게 보여요. 달리 보이는 거예요. 거리끼고 미련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요. 십자가를 간통한 자는 이제 로마 병사들이 조롱했던 그 말이 이제 조롱으로 들리지 않아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 고백이 조롱의 말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그렇게 들려요. 진짜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다가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간통하는 순간 예수님은 나의 영혼의, 나의 인생의 보좌에 왕으로 등극합니다. 독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유일무이한 왕으로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이 예배 자리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걸 뚫고 나올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는 나의 구주요 온 인류의 왕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 우리도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 만난 걸 어떻게 해요? 만나고 났는데 완전히 변했죠.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간통하는 자마다 유대인들이 수없이 쏟아냈던 그 모욕스러운 그 말이 이제 더 이상 모욕스럽게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들려요? 너 성전 져봐라 했던 그 성전의 말들, 네가 너를 구원해봐라 했던 그 말들이 다 어떻게 다시금 들려요?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로 다가오십니다. 십자가를 간통한 자에게는 진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구원자임을 그 십자가에서 바라보게 돼요. 오히려 발견하게 돼요. 또 어때요?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이 참 성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난 자들, 십자가를 간통한 자들은 십자가를 간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죠. 십자가를 간통하면서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때 믿는 신자들의 입에서는 뭐가 터져나오죠?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성전이시오,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구원자입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로마 군인들 기억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 누구를 기억합니까? 그러나 역사는 오고 오는 대대로 누굴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왕이다, 예수는 참된 성전이다, 예수는 구원자다라고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게 역사 현장 아닙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누가 승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마가복음은 기이하게도 누구에게 쓴 책입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마가가 쓴 겁니다. 기이하지 않습니까? 로마가 어떠했던 곳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 빌라도와 로마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긴 거예요. 로마 안에. 참 놀라운 거죠. 나중에는 아예 로마가 다 국교가 돼버려요. 기독교로. 엄청난 거죠. 콘스탄티 대제 때. 근데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수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게 로마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 로마 성도들이 마가복음을 쭉 읽다가 이 대목을 읽을 때 어떻게 다가올까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세상의 온갖 야유와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고난과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얼마나 위축되고 얼마나 쪼그라들고 얼마나 주눅들기 쉽습니까? 교회가. 그런데 이들은 예수가 왕이요 참된 성전이요 구원자임을 도저히 아무리 핍박을 하고 아무리 박해라도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자기 존재가 그거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함께 따라가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장면에서 유독 아주 짧게 지나간 한 숨겨져 있는 한 장면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것이 21절인데 이 구절은 모든 신자들, 모든 성도들이 오늘날 가져야 할 시각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러분들은 지난번에 알지만 헛 이불을 입고 그 나체 쇼를 하면서 도망간 사람의 이름을 몰라요, 그죠? 근데 여기에는 아주 독특한 이름을 세 사람을 언급합니다. 알렉산더, 루포, 구레네 사람 시몬. 굳이 언급해도 될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뭡니까? 이들은 로마 교회 성도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로마서 16장에 나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뭡니까? 시몬이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시몬은 그냥 우연찮게 예수님 곁을 지나가다가 그냥 억지로 십자가, 예수님이 너무 진이 빠지니까 그걸 그냥 대신 지고 네가 지고 올라가라고 해서 지고 올라갔던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근데 그들의 아들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야기를 해도 로마 성도들이 다 아는 사람이니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뭘 말해주는 걸까요? 뭘 말해주는 걸까요?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로마 성도요, 핍박과 박해를 받는 로마 성도요, 당신들이 가는 그 길은 예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길이라네. 그 길 속에 당신들 또한 예수님처럼 세상이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감당하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감당하고 세상을 용서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길 바라네. 이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일세라고 하는 것처럼 저는 들립니다. 이 대목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안다고 떠벌리지만 얼마나 피상적으로 알까요? 막 교회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 보면 물론 들을 게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거기에 전적으로 다 우리를 다 맡겨서는 안 되죠. 교회를 뭘 하는 곳인지,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몰라요. 세상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는지 그때 당시 사람이 모르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심지어 교회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하는지 몰라요. 그네들에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일을 그네들의 답변에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교회는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아도 어떻게 합니까? 묵묵하게 가야 할 길을 가는 겁니다. 대신에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용서, 감당, 또 기도, 섬겨야죠. 예수님처럼. 그때 언젠가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개중에는 그 사람들 중에는 누군가는 예수를 믿게 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그들은 눈이 열리죠. 개안이 되죠. 영적인 개안이 되면서 예수님, 자기가 그토록 욕하고 그랬던 교회가 다시 보이고, 그렇게 욕했던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시 보이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왕이요, 또 구원자요, 참된 성전임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죠. 또 자신이 어떤 자인지도 알게 되는 날이 오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왕의 통치를 받는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구원의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따르면서 주어질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예수의 제자로 그 길을 떠벅떠벅 걸어가는 자들이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처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우리에게 가장 긴급하게 요청되는 사안은 복음 쪽으로 바라보는 눈입니다. 세상 쪽으로 바라보는 눈도 알아야 되지만 거기에 전적으로 맡기듯이 가는 게 아니라 알긴 알되 이 복음 쪽으로 바라보는 눈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관계의 상처를 받습니까?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잖아요.
누구에게 조롱을 받는, 멸시를 받는, 모욕을 경험하고 욕을 받는, 그때 우리들 안에 다 상처가 느껴지지, 다 이게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어디서 치유가 일어날까요? 어디서 그게 회복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조롱받으시고 모욕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그 누구도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위로가 또 위로가 되지도 않습니다. 크게 잠시 잠깐은 위로가 되는데 내 깊은 상처를 치유할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어디를 바라볼 때 치유가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시고 고초당하신, 수치와 모멸과 멸시와 천대가 조롱과 희롱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깊은 내면의 상처가 치유가,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그 경험을,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참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험, 말로 할 수 없는 기쁨, 말로 할 수 없는 그 은혜, 평강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예수 안에 그것이 주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복음적인 눈을 가지고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들 가운데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반드시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신실한 하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